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한 영이 자꾸만 상처를 생각나게 하지요. 불쑥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바로 쳐내야지 안 그럼 올무에 걸립니다. 생각을 따라 묵상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괴롭고 아프며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밉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와중에 악한 영들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므로 마음을 들락거리며 들쑤십니다. 비판의 영, 정죄의 영, 미움의 영,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며 상대방과 나와의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 분리, 분열의 영, 분노의 영, 살인의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들락거리는 것이죠. 마음이 악한 영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괴롭고 평화가 사라지니 마음 상태가 지옥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도 생각을 붙잡으니 현재 일어난 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거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둠을 붙잡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방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지나간 일 때문에 아파해야 할까요? 왜 나만 아파해야 할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생각을 계속 붙잡는 사람은 나인 거죠.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어둠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계속 묵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죄짓고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임하지도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과거에 매이고 생각에 갇히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그 생각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상처되는 생각들을 회개하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했다고 저절로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닌 거죠. 그 생각을 물리치는 행동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파묻힐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쳐내면서 몸부림칠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헤쳐나가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그 생각, 상처 계속 묵상하면서 정신과 약까지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얘기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그럽게 용납하지만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허물을 들춰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한 습성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하게 구하고 회개하며 토설하고 생각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고 안간 힘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나의 무지, 어리석음, 무능함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고 깨달아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만 손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 놓아주자 하면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상처도 있지만 내 마음 속이 좁아서 받는 상처,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받는 상처, 나의 무지, 어리석음, 욕심 때문에 받는 상처,
서로 잘못했으면서도 남 탓하느라고 계속 받는 상처 등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건 그 생각과 과거를 붙잡으면 나만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고 놓아주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받아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훈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인지라 상처받으면 감정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털고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잖아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다양하게 받는 상처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내 감정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방통행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내 마음의 태도,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유연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일도 내 마음이 강팍해서 스스로가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영혼력을 주님께 의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걱정일까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텐데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한다면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믿는 자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모든 축복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은혜도, 의의 선물도, 보호하심도.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신앙의 형통, 삶의 형통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그분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